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살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호수아 9장 16절부터 27절까지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종이 되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종이 되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종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그네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 원래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죠. 자, 그들이 이스라엘을 속이고 화친을 맺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화친 때문에 그들은 진멸당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은 앞으로 어떤 일을 감당하느냐? 이방인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종이 되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죠. 이방인으로 살다가 죽는 것보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길임을 이 기브온 족속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죠.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 자,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떠오르는 것처럼 이방인으로 살다가 허무하게 헛되게 죽는 것보다 비록 적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그 이스라엘 총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영광된 일이고 생명의 일이고 구원의 길임을 이 기브온 족속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 생명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한 것임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던 것처럼 앞에 이제 기브온이 보면 해 땅에 있는 네 족속,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란 여하림, 17절에 보면 이제 4개의 족속, 4대 족속이라고 알려져서 매우 크고 많은 민족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부, 그들의 명예, 그들의 힘이 4대 족속이라 불릴 만큼에는 매우 위세가 있고 사람들에게 유명했던 족속임을 알려주고 있죠.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진멸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으로 들어가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살기를 원하였고 마침내 구원을 얻은 백성으로 나아갑니다. 자,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제 아무리 재산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산다고 한들 그게 다 헛된 일이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을 얻는 길이고 생명을 얻는 길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얻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임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내용은 이 기브온 족속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기브온 족속이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 속이는 일이잖아요. 자기네들 정체를 감추고 마치 이렇게 막 가난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속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화친을 맺었다는 거죠. 야곱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야곱도 속이는 자였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속이는 자로 등장합니다. 그럼 속였기 때문에,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가 정죄를 받거나 오히려 미움을 샀던가, 오히려 나중에 이렇게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면서 하나님의 족속을 이루고 지파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을 이루는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진 자로 바뀌게 되는 일이었죠. 물론 반복적으로는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세상의 방식이었기 때문이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정직히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이방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좋은 게 좋은 거다 나 이렇게 하면서 타협하기도 하고 기만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기 때문에 유익을 구하고 어떤 목적을 이루는데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사는 것, 어쩌면 그것이 처세와 같은 일이고 세상 가운데 지혜롭게, 소위 말해 영리하게 사는 방법이요. 때로는
타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 질끈 감고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야 목적을 이루는 것이지.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그렇게 세상의 때와 세상의 방식들이 녹여져 있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이제 어떤 사람을 만들어 주시느냐,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일을 하는 자들로 바꿔주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위하려면, 집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면 거룩해야 한단 말이죠. 성결해야 한단 말이죠. 맞죠? 레위 족속, 그죠? 제사장들이 감당했던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해 성전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택한 족속, 레위 지파, 레위 족속들은 그 일을 감당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제사장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세상의 방식들을 여전히 사용했던 그 오염됐던 사람들, 거룩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앞으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로 좀 바꿔내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본 족속을 통해서 야곱이 했던 일을 우리가 떠올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기본 족속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사실은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시긴 했지만 여전히 애굽에서 살던 방식이 녹아져 있었지 않았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세상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이걸 감사로 얻기보다 항상 본인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주인된 행세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해할까라고 살지 않고 늘 주인된 입장에서 평가의 자리를 하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식당에 가더라도 셰프나 또 주방장이 어떤 음식을 만들면 왜 이렇게 음식을 만들었을까, 맛을 음미하고 뭐 이것들 이해하고 찾아가려고 하기보다 음식이 짜네, 비싸네, 양이 적네, 인테리어가 후지네, 서비스가 이상하네, 늘 이렇게 불평불만하죠. 손님은 왕이다 그래가지고 막 왕처럼 굴잖아요. 근데 가게 가서 왕처럼 구는 게 아니라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죠. 원망하고 불평, 저건 저래서 틀리고 이건 이래서 틀리고 마음에 안 들어, 다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세상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가 주인으로 살라고 자꾸 강요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비판하고 욕하고 핑계대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깨닫게 되면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적은 것 하나라도 받으면 이게 나에게 생기다니, 이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얻어진 축복이요 선물이 은혜이구나 라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로 이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자, 이처럼 기본 족속, 이방인이었던 사람을 하나님의 족속으로 바뀌어지는 일, 자,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개념은 제목처럼 종이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종, 우리가 많이 들었던 표현, 예전에도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자, 종이 된다라고 할 때 이 종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서번트, 어떤 일을 하는 하인이나 노예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 일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신 어떤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나 하인이나 노예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이 영어로는 스피시스, 같은 성질을 가진 이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맞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도 없고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대신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나 속성이 내 안에 그대로 맺어져서 열매를 맺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하나님의 성질과 비슷한 모양을 가진 자, 거룩하지 못했으나 거룩한 자가 되는 것, 더럽고 오염된 사람이었으나 성결한 사람이 되면 너가 하나님의 성질을 닮았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 이걸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오늘 기본 족속도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 노예가 되었구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똑같은 성질, 다시 말해 영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 되었구나 라는 뜻으로 이걸 받아야 이게 오해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종의 개념, 우리가 알고 있는 노예나 하인 개념은 이게 계급적 관념이잖아요. 신분을 나누고 차별하는 개념이 단어에 녹아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을 그대로 적용하면 세상에서도 사람들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마치 귀한 사람이 있고 천한 사람이 있고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이렇게 구분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드신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이기 때문에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고 귀한 일도 없고 천한 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를 해설서나 신학 서적을 보면 이게 천한 일이었다 자꾸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천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신학자들이 그런 계급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번역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아버지의 형상을 이루는 자들로 만들어 주셨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그 똑같은 성질을 가는 자가 되었고 이를 위해서 뭐를 하느냐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다는 거죠. 나무를 팬다라고 하는 것은 재료를 만들다라는 뜻이었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처럼 그렇죠? 이 재료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이게 재료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재료가 되어서 성전이 되어지는 것. 또 물을 깃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물을 깃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진리,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도를 찾고 구하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물을 찾잖아요. 사슴이 물을 찾는단 말이에요. 물을 찾아야죠. 물을 걷어야죠. 그렇죠. 실로암이라는 이야기 나오는 거죠. 예전에 뭐였습니까? 예전에는 그런 일을 안 했어요. 어떻게 하면 재료를 만들어서 성전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까? 이렇게 살지 않고 남들이 사는 방식대로 세상에서 이게 좋대, 저렇게 살면 좋대. 그냥 막연히 따라갔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막연히 헛된 일을 향해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일을 만드는 자, 성전을 이루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도를 찾는 자로 바꾸어 주시는 이야기를 이 기본 족속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건 똑같은 모양을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혜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선물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을 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본 족속처럼 우리도 이방인처럼 살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집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재료를 얻게 하시고 진리를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게 하시고 이걸 우리 삶 가운데 좀 적용을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찾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이 속에서 올라오는 첫 번째 반응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다 육신의 본능에 의해서 반응하는데 그렇지 않고 생각하게 되죠.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뜻이 무엇일까 찾는 것. 이전에는 무조건 습관적으로 했던 것, 경험적으로 했던 것을 반응했다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이걸 이제 구한단 말이죠. 그러면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우리 감정도 달라지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동일하게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20절 말씀.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자, 기브온이 속였다는 것이 탈로 나게 되었고 이제 발각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속임수가 발각되었기 때문에 계약이 깨어지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약속과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고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실현하고 감당하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이 비록 속임수로 말미암아 약속을 이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의 효력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자, 이 약속 때문에 기본 족속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본 족속을 지키고 보호하는 자들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약속이 가지고 있는 힘, 효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셨잖아요. 그 증거로 구약, 신약 이렇게 성경이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기본과 같은 족속들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맨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 나 우리 선택해 주시면 죄를 안 짓겠다고 매주마다 와서 회개기도 하고 매일 다짐하지만 매일 넘어지잖아요. 그럼 약속 깨어져야 된단 말이죠. 우리 거짓말로 잘할게요라고만 하는데 실제로 살면 안 한단 말이죠. 말은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실제로 삶은 감당하지 않아요. 직분을 받으면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와 선서와 다짐까지 했습니다. 근데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맺은 계약과 약속은 사람들이 맺은 계약과 약속이 성질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기본과 맺은 약속 때문에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지켜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그 약속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하신 언약이 강력하기 때문에 결코 깨어지지 아니하고 포기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오른쪽으로 가면 어떡하지? 왼쪽으로 하면 어떡하지? 내가 잘하면 어떡하지?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건 두려워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뭘 잘하고 한 번 틀리고 두 번 틀리고 뭐 7번 틀리고 77번 틀려도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내십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이 나를 지키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한두 번 실수하다가 점점 스트레스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내가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할까 겁내지 않고 그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인도해 내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든든하고 그 말씀 의지가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기본 족속을 통해서 마치 거울 치료를 하는 것처럼 저들을 보는 것을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구나, 나에게 적용하는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말하는 표현 27절 말씀.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과 서놨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제단이라는 개념 우리가 이제 살펴봤단 말이죠. 제단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모양, 제사를 드리는 어떤 장소라기보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떤 모양과 형태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단 그러면 상이나 우리 백제고문처럼 이렇게 3단으로 되어진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단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어떤 것, 우리가 제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거룩해져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로 씻으시고 피로 닦으시고 성령의 물로 태우셔서 우리를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기본 족속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제단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제단에서 제물이 됩니다. 이걸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올려질 드릴 제단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 이렇게 레위기에 등장하는 제사의 모양, 거룩한 제물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그렇게 달라질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제단을 쌓는다, 제단한테 제사를 한다, 이 모든 표현이 모양으로는 어떤 장소와 물질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그것이 의도하는 바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드려질 만한 모양으로 만드신다. 자,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기사가, 기본에 관한 기사가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지, 그 약속이 강력하신지, 또 그가 행하시는 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래서 거기에 목적은 임재하시는 게 목적이잖아요. 제사를 얼마나 잘 드리냐가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한단 말이죠. 이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약속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그가 강권적으로 임재하셔서,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고 약속하셔서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기도제목으로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이 이방인들조차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이것을 지켜내심으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확신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소망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뜻을 구하며 그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